9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헌신과 봉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니 그냥 뭐 헌신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지 뭘 또 기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조직이 있죠. 또 여러 조직과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돕는 이런 헌신, 또 직분, 또 봉사가 있죠. 이 기준이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다가 시험 드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직분이 낮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니까 말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등록하고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부장을 못하는 거야. 특히 기간 내에 부장을 안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또 괜히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부장했으면은 올해도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은 그냥 부장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분위기가. 근데 작년까지 부장했는데 올해는 부장이 안 되었어. 무슨 대학부든 중고등부든 기간에 부장이 안 돼서 그러면 또 왠지 이상해지게 되고 참 이상한 교회라는 부분이 참 그런 직분이라든가 이런 헌신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준이 분명하고 기준을 둬야지 내가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되면은 그 됨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안 되면은 찜찜하고 또 되면은 하기 싫고 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어렵겠죠. 작은 교회일수록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고 예배를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 헌신자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없고 작은 교회라고 없고가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최소한의 교회를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담당하는 헌신이나 직분과 이런 봉사의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키기 때문에 해버리면은 한두 번은 은혜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응답이 안 되면은 그게 오히려 짐들, 그게 오히려 눌러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작은 교회로 안 갈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일단은 오면은 일이 많아지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작은 교회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응답 또 거기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 또 시험과 문제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내 헌신과 봉사에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네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하고 이러한 부분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헌신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기준을 삼고 가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의 기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직분자든 헌신자든 봉사자든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자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려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고 세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돕고 또 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 헌신과 봉사가 그냥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신앙이 자라고 그들이 올바르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헌신과 봉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자? 그러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랑한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말은 표현 안 하는데 분위기를 이렇게 쫙 내요. 특히 다른 큰 교회들은 특히 장로님들이 세워준 교회 있죠. 담임 목사가 개척해 세운 교회보다 장로들과 주의자들과 성도들이 세운 교회일수록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분위기 있죠. 그럼 막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말 그대로 좀 뭐라 볼까요? 깔게 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헌신하면 안 되고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헌신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사랑하는 자. 교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로 세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헌신과 봉사 아닙니까? 근데 교회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내가 교회에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랬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이성적 이런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복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 성도가 싫고 나는 저 장로가 싫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헌신하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아니 불신자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과 연합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게 헌신자고 봉사자입니까? 말 그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식당에 내가 밥을 한다. 이것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이 세워지는 마음과 또 성도와 연합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밥을 지어야 그 밥이 참맛이 되고 꿀맛이 되지. 에휴 이번 주는 내가 밥하자면서 야 오늘 사람 왜 이리 많이 왔냐면서 이러면은 안 그랬습니까? 먹다가 체하겠어요 진짜. 그런다고 또 막 일 돼버리니 하신 분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헌신하신 분들은 또 안 하는 거고.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저희 할머니가 식당 대장이었어요. 식당 봉사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거 좋죠. 근데 할 때마다 젊은 것들 안 한다면서 젊은 것들이 주방 안 한다면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점심 때문에 주일 점심을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봉사를 안 한다고. 그럼 그게 그냥 이지돼 버리면 이런 마음이 없네요. 기준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와 연합하고 함께 한다는 이 마음이 없으니까 내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바쁘고 뭐 기간 예배드리기도 바쁘고 뭐 다른 하기도 바쁜데 주방 봉사까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쉽지는 않죠. 주방 봉사가 아무리 국수 하나를 말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시험 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에서 어쨌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성도와 연합하고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나에게 그러한 중심이 없다. 그러면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이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도 나와있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뭐 밥 먹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때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올바르게 헌신과 봉사, 직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하세요가 되겠죠. 하세요가 되겠죠. 그 하세요에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안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마음을 푸는 자가 어딘가. 그래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기 싫다, 안 한다 하는데, 해라, 그러니까 1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면 모릅니다만, 또 어중간한 교회 있죠. 성도가 한 100명, 150명. 이때는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하러 가면은, 오래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키면은, 저는 안 됩니다. 이러면 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심각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기준을 사는, 내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세우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마음과 이 사랑이 있어야 내가 헌신과 봉사, 직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냐?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헌신과 봉사, 직분 감당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분량대로는 말은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신과 봉사는요, 은혜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받고, 내가 말씀받고, 내가 이 교회 통해서 은혜받고 응답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예요. 연차 되니까 다음엔 집사님이 회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권사님 회장하시고 그런 연차로 넘어가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통해 은혜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 말씀과 응답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작게나마 헌신하고 돕겠다라는 그런 자가 올바른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데살로니 교회를 통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헌신과 직분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내 직무와 직분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성도가 내 봉사와 헌신과 직분의 기준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일하다가 어려움 당한대도요. 일하다가 시험 들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의 거의 8, 90%는 뭐냐?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 그 일하기 싫어서를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들이 이제 목사님이 저렇다, 어졌다, 정로가 어졌다, 교회가 이렇다, 이런 말하고 나가는데 결국에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데, 기준을 세우시고,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봉사와 헌신에 쓰임받느냐? 결국에는 그 일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는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제안하거나 이제 받았을 때에 고민하고 기도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은혜의 복음 받은 대로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헌신과 봉사의 기준은 뭐냐? 거기에 대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도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명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도 은혜 속에 강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에 이 사명을 통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1년 내내 일해도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일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작은 직분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고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직분과 헌신과 봉사인데 작은 헌신과 봉사지만 그것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래 되어야 성도와의 연합이 되어지고 성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의 작은 직분이라도 할지라도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주차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준 안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우리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 올 거고 또 헌신자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세워질 거겠죠.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만 그 은혜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구나. 이거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헌신과 봉사와 직분자의 기준입니다. 또다시 기준을 세우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기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교회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헌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